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산상보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자들을 긍일이 여기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자들을 나도 다른 사람을 긍일이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에 보면은 엘레오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허물과 또 잘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덮어나가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또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직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33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어떤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졌게 됐는데 여기에서 임금으로부터 거기에 탕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서. 그런데 다 탕감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제는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길에서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이제는 돈을 빌려가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관을 완전히 이제는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 그때에 여기에 이 임금의 종이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임금한테 보고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8장 33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온다면 너도 너의 모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게. 그런데 너는 긍휼함을 받고도 너는 모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름을 당장 옥에다가 가둬라.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여기에 지금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때 임금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해서 이걸 말씀을 하셨다. 거기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리우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은 이런 자들을 영영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그들을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함과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 온다면 우리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리우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렇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며 그 다음에 마시울 것을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거룩한 나라에 예비된 그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오른편에 쓴 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라고는 말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고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는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으로 볼 때에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행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완전히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걸 선함으로 보시며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잠언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아까 궁유람이 자비를 베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를 받아서 궁유람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야. 이제는 모든 자들을 품고 그 다음에 너희에 있는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자꾸 이제는 그 어려움에 가난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 뭐요? 이게 잘못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그들의 그 허물을 들춰내며 용서치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온전히 내가 너희도 용서하리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과실이라고 그래서 과실. 과실은 뭐요? 실수와 잘못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나도 지금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하여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나온다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온전히 궁휼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가 어떤 자가 지금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는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7번 용서하면 정말로 대단한 용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한 걸 용서해놓고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서너 번만 잘못하면은 너는 어찌하여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한두 번 잘못했을 때 다 용서했건만 어떻게 여기에 끝까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벌써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가 지금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참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70번씩 7번이면은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이게 77에 49, 490번.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요. 490번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함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자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여기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 한다면 조그만 잘못에 조그마한 죄에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린다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자비와 긍휼이 아주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 이것이 용서를 자비와 긍휼함으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 예가는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이승여왕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와 늑대. 이 한 번은 늑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아주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늑대가 토끼를 지금 발견하고 토끼한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으니 네가 나를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이 토끼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건져주면 너는 나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늑대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나를 좀 건져다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됐으니
그러면서 간곡히 토끼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물속에 나무가지를 던져주면서 이걸 잡고 이제는 거기에 물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해서 토끼가 늑대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었대. 자, 그런데 예? 그래서 토끼는 참으로 늑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늑대 이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려줬더니 늑대가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물속에 나와서 나중에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가 몹시 이제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배웅망덕한 자제게. 그래서 여기에 토끼가 늑대한테 막 사정을 해서 토끼는 뭐 힘이 없으니까 늑대님 내가 옛날에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거릴 때 내가 꺼내어서 살려줬지 않느냐. 나를 절대로 잡아먹지 말고 늑대 당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좋을지 몰라도 나는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잡아먹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배가 고프면은 뭐 물이라도 마시든지 뭐 하든지 하지 나 잡아먹으면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그렇게 늑대한테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늑대가 토끼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는 여우가 딱 이제 나타나 보이기에 토끼가 그때 말을 했대. 여우님 내가 옛날에 이러저래 해서 늑대를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살려줬건만 늑대는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우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 현명한 재판으로 여기에서 참 이 재판을 하면은 아주 방법이 좋은 현명한 방법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여우가 토끼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여우는 잔꾀가 많잖아. 이게 꾀가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에 여우가 늑대한테 말을 냈대. 아니 옛날에 어떻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토끼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준 것을 어떻게 건져줬느냐. 그때 한번 네가 실행을 해봐라. 그러니까 늑대가 내가 옛날에 내가 물속에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물속에 이 늑대가 풍덩 빠졌다. 지가 스스로 빠져.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그런데 토끼가 그때 나무가지를 던져줘서 내가 이게 살아나왔다. 그때의 장면을 이제 늑대가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여우가 그때 현명한 재판의 판결을 딱 내리는데,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러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여우하고 토끼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늑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렸대요. 이게. 그 재밌는 이 얘기가 그게 나와요. 예. 아니 저를 살려줬으면 어떻게 잡아먹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겠느냐. 그러니 나를 좀 건져다오 했는데 건져주니까 배가 고프다고 힘없는 그 은혜와 은공을 모르고 완전히 토끼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여우의 잔꾀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늑대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려 헤매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옛날 내 과거에 어려울 때에 나를 돕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됐을 때 살려 내가 거기에 어려움에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온다면 그 은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더 사랑과 더 같이 이제는 모든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궁연함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 빚에 이제는 빚진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긍휼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잡아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 그러나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심판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긍휼함을 베풀었던 이것이 나에게 긍휼함이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의 그 긍휼함을 베푼 것을 자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야고보서는 긍휼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을 긍휼하며 긍휼히 여기고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기며 자랑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받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이웃을 잘잘못을 허물을 용서하고 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긍휼함을 이제는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는 자요. 너희가 또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 때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온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신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